시간에는 생명수가 힘센 전사로부터 솟아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 힘센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 날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수를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수가 힘센 천사로부터 솟아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 시온산은 3단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그 백성들에게 이제 시온산에서 주시게 되는데, 그 시온산은 3단계로 확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성소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광야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도 시온산이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광야도 시온산이요, 이 장막이 역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소에서 그 생명수를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40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이 생명수를 먼저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은 마지막 환란 날에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거기에서 한 시내가 먼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물이 바로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는데,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사막에서 흐르는 시내, 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두 번째 단계로 광야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이 생명수가 역시 흐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고, 광야에서 그 시내가 흐르게 되고, 장막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솟아나게 하시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시온산에서 그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광야가 되겠고, 광야에서 그 물이 솟아날 때 역시 하늘에서부터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수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야와 하늘에서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그 물이 바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1003년 반까지, 요한계시록 7장부터 1003년 반까지 그 광야에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이 이 광야에 다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8장부터 1003년 만에 시작이 되고 그 1003년 만에 두 증인이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 바로 그때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때,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이 기름진 것이 바로 광야에서 솟아나게 될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연회를 베푸시는 이 산이 되겠고,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땅의 광야, 바로 유다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지파의 땅에서 이 연회를 베푸실 때 바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이, 이 맑은 포도주가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바로 이 산이 되겠고,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거기가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 연회를 베푸실 때, 그때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실 때 바로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는 바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나 예수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나 예수는 바로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사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 예수가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 그 내 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이
바로 내 사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바로 성결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 영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요 성결의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가 되겠고,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수가 바로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언제 말씀을 하게 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바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바로 그 보내신 네 사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바로 그 영이 되겠고, 그 영과 신부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네 사자는 그 영이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는데, 그가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던 그 힘센 천사요,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되겠고, 그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가 올라오게 되면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 안에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먼저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계시록 22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 사자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할 때 그 영이 되겠고, 그 내 사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 사자는 바로 그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게 되면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비같이 내리시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또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때를 많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늘의 장막 안에 백성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장막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게 되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내 사자요, 그 영이요, 계시록 7장에서 그 올라오는 다른 천사,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오직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오직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오직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나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은밀하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의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먹어야만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제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믿고,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금 그에게로 오는 자는 먼저 성소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수를 처음으로 마시는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먼저 성소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의 가족까지 그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